반갑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3개월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후유증이 심각하더라고요. 입이 자꾸 목이 마르고 그리고 마스크 안에서 말을 하면 숨이 가빠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성가대 찬양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와 반주를 해주신 그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오르가니스트를 특별히 꼭 집어서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저희 집사람도 오르가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하기를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죄인도 천국 가기를 포기한다 그랬다는데, 근데 제가 연락 받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설교 얼마나 하면 되냐 그랬더니 20분 내가 아니고 20분 이내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 준비는 한 30분 정도 했는데 그걸 줄이느라고 제가 무척 애를 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뒤이은 남유다의 패망은 한마디로 왕의 리더십의 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은 상당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나은 왕의 통치 아래서 영적,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던 왕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는 사태가 달라졌습니다. 므낫세 제55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성경은 성전 창고에서 5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몰랐고 하나님의 의로움인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때 8살짜리 소년왕 요시아의 등장과 그의 종교개혁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를 가져와서 유다인들에게 일말의 희망의 빛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39의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신앙개혁 운동은 멈춰졌고 이는 유다 왕국의 몰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후대 왕들의 지도력 쇠락으로 인해 유다 왕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 제국이 근동 지역 역사의 흐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희망을 준 것은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예언의 진위가 문제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물론 믿음에 관한 것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세계의 시대적 상황과는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거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이스라엘의 앞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관적인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자의 말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맹목적인 민족주의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비판적으로 미래를 진단하는 바른 예언자들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어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침략자인 바빌론에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예언했습니다. 민족주의를 자기 민족의 부흥과 성공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이를 비난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도 듣기 좋고 나도 하기 좋은 말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듣기 싫더라도 회개의 선포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시대적 예언자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는 한 국가나 정부의 흥망성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의로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참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 말만 하는 예언자는 참 예언자가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야훼 신앙을 제도화된 종교로 만들어서 계급화와 관료화를 부추겼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시대적 타락의 동조자와 방관자로 만든 선동이요 주범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유다 왕국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은 백성들로부터 큰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백성들의 비신앙적 행태를 보고 그들 앞에 놓여진 역사의 심판을 예견하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뿌리는 눈물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국가와 정부도 의로움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프로파간다나 대집회나 거대 광장의 모임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인 의로움을 확인하거나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사명의 부담감에 예레미야는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거절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희망의 말씀을 놓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비록 포로로 끌려간 유배의 상태이지만 그곳에서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토를 세웠습니다. 예레미야가 31장 31절에서 희망으로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은 곧 새 번역, 신약 성경이라는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바벨론 유수와 같은 지경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적 유배지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남이 나라 군대에 함락당하기 직전에 은 17세계를 주고 아나돗의 밭을 산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언약, 새로운 희망을 위해 믿음의 밭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한 것은 예레미야 23장 6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번역한 것을 메시지 성경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번역한 데서 착안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우리의 구원의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채테크입니다. 대개 의로움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대개 영어 성경들은 Our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개정은 우리의 공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공의를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 해설합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을 발견하고 탁월한 번역이다, 아니 탁월한 해석이다 저는 느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의 주님의 구원은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그런 의로움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대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의도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공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도 구원하는 주님 메시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란 곧 모든 일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이해를 기초로 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 메시아의 사명은 곧 모든 일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이스라엘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핵심이었고, 개인의 성결과 함께 사회적 성화를 줄기차게 외치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요구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한 예레미야의 예언자로서의 비판의 화살은 목자, 지도자, 유다의 왕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예레미야 23장 전반부는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 양떼를 돌보아 주지 않은 무책임한 왕에 대한 비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비난에서 끝나지 않고 건전한 민족주의자요 신앙적인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미래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남은 양들을 모아 목장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돌보아줄 참된 목자를 세워줄 것이란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목자를 다윗에게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라 칭합니다. 의로운 가지는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의 히브리식 발음은 나짜렛이고 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발음은 넷제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나오는 가지 렛제르는 곧 나짜렛 사람 예수를 뜻합니다. 이로써 예레미야의 신앙적이며 건전한 민족주의에 근거한 23장의 예언은 새 언약과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서언이자 예언이 되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양들을 잘못 인도한 목자인 왕들이 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목자, 왕,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 백성,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왕을 폐하고 왕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시대에 역사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로잡는 역사적 섭리는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고 그 양들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왕,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은 바로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지도력이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왕의 지도력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좌우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었던가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리더십을 좋게 보시고 그가 재위하는 동안 유다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요시야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 종교개혁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한 나라의 얼굴을 바꾸려고 했을 때 물론 백성들은 그 압력에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압력이 미치는 곳 거기까지였습니다. 새로운 왕의 통치 아래 물결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의 법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백성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왕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개혁 운동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나라법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정치와 정치인을 바꿀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역사적인 변화도 우리 기독교인의 개인적인 결단과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에게 기대기 전에 우리 개개인이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세상을 바로잡는 성령의 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격동의 세계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나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우리 민족과 국가 앞에 등장하면 우리의 행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댈 만한 지도자를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회개가 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도자를 핑계하거나 권세가나 국회의원들에게 변명을 돌리지 말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먼저 바로잡혀지고 바로 서야 합니다. 하디의 대부흥운동의 시작도 결국은 개인적 각성의 모둠이었습니다. 부흥회에 참여한 개인이 죄를 뉘우치고 삭개오처럼 자기 죄값에 상당하는 보응과 보상을 치르겠노라고 각자 개인이 애썼다는 점에서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대각성운동이 되었습니다. 바로잡는 일이 위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개인적인 고백과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광장에서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인생, 그리고 특히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해서 몇 번이고 빗나갈 뻔한 제 인생을 그때마다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순간들, 하나님께 붙잡혀 바로잡혀진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제 어머니 곽지선 명예 권사님, 올해 95인데 한글을 모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교회 권사님들이 신학생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떡해요? 라고 강권을 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제 어머니 밥 짓는 솜씨, 그것도 가마솥에 밥 짓는 솜씨가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 점심을 가마솥에 짓고 여름 수련회 때마다 밥 짓는데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유심히 보시더니 2년쯤 지나서 세례 문답 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강화에 있는 시골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제가 총각이라 어머니도 그 맛있는 밥을 해주러 저와 같이 부임했습니다. 그때 그 시골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전도사님 어머님이신데 권사님으로 불러드리자 해서 명예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낮 예배 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당시 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네, 제가 기독교 교육을 대학원에서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건방이 들고 교인들을 가르치겠다라는 의욕이 앞서서 성서 일과를 전 교인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예배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님이 글씨를 모르잖아요. 근데 글씨를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꾸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찾는 척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자 하면 계시록에서 뒤적거리고, 사도행전 보자 하면 시편에서 뒤적거리고. 그래서 성격이 좋지 않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 쪽을 보고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전도사 모자 지간에 긴장을 눈치챈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루는 이 나 권사님이 사택에 오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전도사님, 저기 어머니 권사님이 글을 모르시이까? 예, 모르이다. 이거 통역하시는 분 강화도 사투리를 어떻게 통역하시는지 제가 궁금한데, 좀 미 북서부 지역 사투리로 통역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투리를 통역하시면 됩니다. 그러시죠. 사실은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까막눈이었시다. 그런데 전도사님,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쳤시다. 전도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예배 시간에 어머님 권사님 옆에서 성경을 찾아드리겠시다. 예, 감사하이다 권사님. 그래서 그날부터 곽지선 권사님과 나옥료 권사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결코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까막눈 할머니하고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친 할머니하고 같이 합작을 하니까 성경 찾는 시간이 더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제 속이 더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제가 주보를 만드느라고 타이프를 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봐 전도사, 나 좀 봐. 아, 왜 그래요? 나 지금 바빠요. 아니, 내가 장에 갔다가 책방에 가서 책갈피 몇 개를 얻어왔는데. 아, 그러세요. 그 책갈피가 뭐요? 뭐 하게요? 이거 내일 읽을 성경에다 꽂아놔줘. 그리고 거기에 성경 읽는 순서대로 1, 2, 3, 4로 써줘. 제가 그날 이 책갈피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세상에 시골 교인들 교육시킨다느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겠다느니 하고 잘난 척하던 이 웃기는 풋내기 전도사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눈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어머니가 오죽하면 그런 지혜를 다 짜냈을까. 어머니 마음 하나 편하게 못하는 인간이 무슨 목회를 한다는 건가. 제가 어머니 성경의 번호대로 책갈피를 넣어서 성경을 빨리 찾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성경 찾는 일은 당연히 우리 어머니가 1등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옆에 있는 낙원사님에게 보란듯이 성경을 찾아주더라고요. 총각 전도사 까막눈 권사님 이 두 모자가 벌리는 강화에서의 공동 목회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건방진 대학원생 전도사에게 목회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준 어머님이 제 목회 스승이 되었습니다. 풋내기 전도사의 교만과 건방을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어머니가 제 생모가 아닙니다. 제가 입양아입니다. 이혼한 생부와 생모에게 버려진 저를 지금의 어머니가 들여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막 40을 넘기고 신의 나이에 들어선 때 다시 또 제가 교만과 건방이 높아졌습니다. 학교 내에 큰 갈등이 생겼는데 마치 제가 정의의 사도인 양 판단하고 행동하며 거침없이 굴었습니다. 그 일이 끝날 때쯤 제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육신의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내 인생, 내가 무식하다고 지금도 가끔 때때로 면박을 주는 내 어머니, 지금의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누가 너를 거두어 키웠겠느냐. 건방 떨지 말고 다시 그때 강화에서의 30살로 돌아가라. 내 믿음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잡아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빗나가려 하고 엇나가려 할 때마다 저를 야단치셔서 제 믿음과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제단, 제도와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호소를 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한국의 역사도, 한국의 정치도, 한국의 교회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바로잡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